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한 절 말씀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는 제목으로 작은 예수가 되라 9가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가 되었지만 죄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인데 내 안에 뭐가 왕이에요? 죄가 왕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죄성 따라 살아요. 내 욕망 따라 살아요. 내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었다는 뜻이 뭐예요? 짐승이 되었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존재. 내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 같아서 그냥 본능이 이끄는 대로, 죄성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내가 그냥 취하고 싶으면 취하고, 내가 죄 짓고 싶으면 죄 짓고,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절제가 없어요. 어둠 가운데 행하는, 죄 가운데 행하는 방탕에 방임하는 삶을 삽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웠지만 그냥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고 방임하는, 방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를 보면 나오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누가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사사기를 보니까 그냥 방탕에 방임해버려요. 동성이가 판을 치고, 그리고 제사장이 첩을 두고, 첩은 바람이 났고 그래서 그 첩이 죽자 이제는 뭐예요? 자존심, 혈기, 오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그들을 내어주지 않아요. 그 건달들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몰살당하기까지, 한 몇백 명 남기까지 다 몰살당하죠.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말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그 동아중학교도 기독교 학교고 또 뭐 연세대학교도 기독교 대학이지만 그런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너는 하나님도 안 믿는데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도 해요. 하지만 이 두 번째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션을 드려요. 예수님 영접을 한다고 모션을 드려요. 근데 예수님을 주인이나, 오늘 주재권이 뭐냐면 주인, 그러니까 왕권이에요. 왕권. 주재권은,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는 뜻은 정말 예수님이 왕이신가?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근데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내 마음에 보좌가 있어요. 내 마음에 왕이 하는 의자가 있다고요. 근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아있냐? 내가 앉아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와 계셔. 한마디로 우리가 집에 예수님 모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거실 소파에 앉아 계세요. 뭘로 오셨냐? 손님을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예수님이 필요하긴 필요해. 근데 언제 필요하냐? 언제 필요해요? 내가 힘들 때, 정말 괴로울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될 때, 그럴 때는 거실에 계신 예수님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 손 붙잡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내가 아플 때 예수님 나 좀 치유해주세요. 간절한 어떤 기도 제목이나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찾아가서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도움을 요구해요. 하지만 그 문제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가 사라지는 순간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거실에 모셔놓고 예수님이 앉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소 닭 보듯 닭 소 보듯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부부들이 요즘 많대요. 서로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소 닭 보듯 남편이 들어와도 소 닭 보듯 닭 소 보듯 살아가는 부부처럼 예수님을 거실 소파에 앉혀놓고 그냥 무시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나랑 관계가 그냥 서먹서먹한 거예요. 특별히 내가 은밀하게 죄를 지을 때는 당문도 잠그고 커튼도 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육신에 속한 자로다. 세 번째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의 보좌에, 그 주인이 앉는 의자에 누가 앉아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는 성령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여쭤봐요. 그리고 그분의 뜻이면 가고 아니면 멈춰서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 두 번째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대표적인 예로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요. 사울왕. 자, 그럼 여쭤볼게요. 사울왕.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죠? 믿어.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철저하게 진멸해라. 왜냐면 아말렉이 출애굽할 때 뒤에서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뒤에 처진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는데 이거 철저히 진멸해라 하는데 사울왕이 철저히 진멸하냐? 그렇지 않아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리고 그리고 거기서 취한 전리품 중에 살찌고 좋은 짐승들은요 다 살려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냐? 뿌시래기들 드리고 그리고 좋은 건 다 취해놓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 소와 양들의 소리를 들었어. 추궁나서 이게 뭡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그런 죄물입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사울왕은 전쟁에 승리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더라. 그러니까 사울왕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내 성공의 수단, 도구, 알라딘의 요소를 본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어떤 수단, 도깨비 방망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 도구인 거예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는 불순종을 해요.
근데 반대로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그 마음의 보좌에 왕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예를 들면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도망생활 생활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는 그런 지역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을 막 괴롭히고 죽이고 학살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다윗은 신분이 뭐예요? 도망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일라 백성들을 도와줘서 자기가 이 그일라 지역이 있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울왕의 추격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 뭘 하냐?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 그일라 백성들을 도와서 그들을 살려줄까요? 그들을 구원할까요? 하나님 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 그일라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그일라 백성들을 도와줘요. 구원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그일라 백성들이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이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할 때 제사장 무리들이 다윗을 도와주잖아요. 근데 그것이 발각이 돼서 제사장의 집안, 제사장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까지 수십 명이 죽임을 당한다면 학살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이 있는 것을 알고도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하지 않으면 그일라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똑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정말 다윗이 고맙죠. 은인이긴 한데 사울 왕이 오면 우린 죽어. 그래서 밀고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다윗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막 내가 목숨 걸고 있네 살려줬는데 얘들 의도 없고 야 이럴 수 있느냐 배신감이 대단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더 기도해요. 하나님 그일라 백성들이 저를 다윗 사울 왕에게 밀고 할까요? 밀고 할 것이다. 제가 어디 도망갈까요? 묻고 도망가요.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요 다윗은 이 마음의 보좌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결정하는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잘 믿었어요.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잘 드렸어요. 절기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잘 지켰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뭐뭐뭐뭐 하겠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택하고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면 바알과 아세라를 제대로 섬겨라.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예배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헌금도 하고 재물도 갖고 오면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어때요? 세상에 나가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쾌락의 신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절하며 예배하고 거기서 할 짓 안 하지 다 하고 댕기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해요. 근데 주중에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댕기네.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무르겠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처럼 느껴지면 세상 길로 가버려라. 이게 뜨뜻미지근하니.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라오디가 교회를 예수님 책망하시잖아요. 니들이 차든지 덮든지 해라. 이 미지근해서 내가 먹을 수가 없다. 이게 영육상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난 또 설교 들으면서 되게 찔리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에서 진짜 주제권을 예수님께 이양하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 교육 오늘 9가 그리스도의 주제권인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할 때는 막 뜨겁게 감격하고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가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성령에 속한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자란 경우도 그럴 수 있어요. 성령 체험을 못하고 정말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문화 가운데 자라요. 발표회도 하고 문화교감도 하고 성탄절 발표회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활동도 해요. 근데 그냥 문화 가운데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만 자라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다가 저처럼 아주 그냥 매를 호되게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매를 맞고 회개하고 돌아온 경우가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매 맞기 전에 매 맞기 전에 정신 차리고 주제권을 정말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충성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집 162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사울왕처럼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왕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성령에 속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을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